아멘. 예, 3장, 요거가 이제 일단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예. 박미란, 김지태 집사님, 나오네. 이제 됐습니까? 이게 이상하네. 예, 이 이름을 보니까 반갑네요. 그래서 아까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서, 야, 이거 지금 이거 해가지고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사실 처음에 메스업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뻔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제가 특별한 소리를 할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되어지는 게, 그 뭐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라고 먹게 된 이 사단의 이 꼬임, 이 유혹과 그 다음에 하와의 여자의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남자 아담의 또 넘어가는 것, 이제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인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에 탐스러웠다. 이제 이런 얘기들 점점 미안해요. 점점 그 유혹에 이렇게 언저리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얘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이 성경 본문 이것을 보게 되면 2장에서부터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막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를 두고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와 남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너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거를 갓 이제 만들어진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뭔지 감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되어지는 것, 이게 사실 처음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이 최초의 인간 두 사람이 지금 알게 된 첫 개념이 뭡니까? 여기 뭐 피지컬한 것들은 있죠. 이제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이렇게 되어지고 뭐 과일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쭉 이게 뭐 다 이제 직접 보고 만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개념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동물들을 만들잖아요. 동물들에 대해 이름을 붙였다. 이것도 또 이제 뭐냐면은 뭐랄까 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것, 물질적인 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들은 이 개념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근데 사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특히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편인 선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알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알지를 못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6절을 한번 가볼까요? 16절을 가보면 여자에게 이제 죄를 지은 여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임신을 한다. 이것도 사실 이 두 사람은 지금 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신의 고통이다. 이것 또한 있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더욱더 뭐라냐면 네가 저기 뭐냐면 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 또한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흐릿흐릿한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을 두고 볼 때에 지금 마치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컨셉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 그 다음에 뭐 임신은 저거 하더라도 그다음에 임신의 고통 이런 것들 지금 아직 경험되지 않은 어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경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고 뭐 이제 뭐랄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서 컨셉트가 이제 이렇게 그게 뭔지를 알고 이제 있는 세팅에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첫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가 또 생겨요. 그렇다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7일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또 그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이나 아니면 진화론이나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신학적인 얘기다. 왜 인간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여자는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낳을 때 이런 고통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렇게 뭐냐면 서로 그 알력이 있는 그러한 관계. 여기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서로가 갈등 관계 속에서 뭐냐면 뭐랄까요? 그 대립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창조라는 팩트를 가지고 뭐 진화가 맞느냐, 그다음에 뭐냐면 짧은 창조가 맞느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뭐 입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이 모세 오경의 창세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옛날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신이 어떻게 해요? 만든 세계예요. 그렇죠? 신이 만든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만든 이 세계가 그것이 뭐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냐는 것은 그 저기 말하면 그 당시 고대 문화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대 하나의 그 고대 창조 설화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렸듯이, 그러나 각각에 있는데 그런 각각이 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사람 살아가는 어떤 현실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고등신, 그 다음에 하층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설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그 당시 그 시대의 어떤 계급 사회를 어떻게 해요? 반영해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소위 말하면 신적인 존재인 왕과 그 다음에 하급 신하의 하급 신의 자리에 있는 귀족들, 이들이 밑에 평민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착취하고 그 다음에 이용해버리는, 악용해버리는 그것을 완전히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런 요소가 그 당시 설화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제 그러한 식의 설화들과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제가 이제 파푸아뉴기니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네들의 죽은 조상들 중에 한 혼이 저기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환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잊지 못해서 돌아온 자기들 조상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그렇게 창조의 어떤 각 시족마다 그 시족의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다 뭐냐면은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는 어느 동물에게서 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사냥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그거 틀렸어, 그건 그게 아니라 하면서 설명을 막 해준다고 하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랬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한국의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예요? 사진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필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서 완전히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그 나피안이 우리 한국에 왔었을 때, 저희 집이 12층이었는데, 12층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창문, 베란다 쪽으로 가다가 깜짝 놀고 뒤로 그냥 자빠듯이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왜? 자기는 12층인데, 거기에 1층 바닥인 줄을, 바닥하고 연결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선,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다가 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얘기가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도깨비 나라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한국이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의 세계관이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그 세계관 속에 들어가면 지금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지금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얼마 동안 오래 있어?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 이집트의 세계관 속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있잖아요. 이 자동차 얘기를 하고 비행기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지구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인다고 생각했,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계몽주의 시대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그 사람들이 얘기할 그때까지만 해도 있죠. 전혀 이 땅은 플랫하다고 생각하고 그 끝은 바다 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절벽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세계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 어떻게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기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러한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느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걸 설명을 하시되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설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화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여기다가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냐면 진화냐 아니냐 하고서 그냥 과학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것은 인간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라고 하는 이것과 함께 이것을 신학적인 그래서 창조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인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여기 죽음이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이다 이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은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학 속에 지금 놓여져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신학적인 가장 최초의 인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팩트, 창조하셨다는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을 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팩트는 변함이 없는 거다. 근데 이 창조한 인간, 이 인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요? 풀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고의 그 세팅 안에서 지금 이것을 설명해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선과 악이라는 얘기, 죽음이라는 얘기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이 신학적인 컨셉 안에서 다 우리가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악과는 뭐예요? 얘네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나하고 경쟁자가 되겠네. 이런 식의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이 선악과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명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존재한 그 사람은 인간은 자기가 잘못하면 가다가 자기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기도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만큼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때에, 가꿀 때에, 돌볼 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가지는 뭐예요? 하나의 그 선택의 어떤 그 위험성을 하나 보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있다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일인지야 만인지상인가요? 그 왕 밑에 그 국무총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국무총리가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아첨을 하고 이러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저 왕이 저게 뭐 나보다도 별거 낫지 않은데 뭐야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굽슬거려야 돼? 이제부터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맥락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뭐예요? 피조물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 이거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 명령 때문에 여기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네들이 명령받아야 될 대상, 자기들에게 명령해야 될 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분은 자기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저기 인간을 경쟁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는 거하고 그것을 지각하지 못한 채 다스려가는 거하고는 이 세상의 그 물줄기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그 피조물 중에 한 사람 하나인 그 인간에게 이것 명령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은 지금 이것을 이제 거부하게 만들죠. 거부하게 만드는데 바로 인간이 가졌던 그 궁금증, 어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자유의지, 그것을 건드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 선과 악을 구분하라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도 동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누구예요? 인간이 가지는 참 비극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누구예요? 이 사단이 눈이 밝아졌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밝아진 거예요. 그 면에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밝아졌는데 뭘 보느냐면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뭐 눈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되어지는 것은 앞부분에서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어떻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벗었다는 것 때문에 수치를 느껴서 뭐요? 가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밝아졌다라고 하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만족감과 감사함.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되어지는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이 모두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밝아지느냐면 수치를 느끼는. 그래서 그것은 서로가 경쟁심이 되는 거죠. 비교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거기서는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와우, 잘 됐네. 너의 그것으로 내가 채워지고 나의 것으로 너의 것이 채워지겠구나. 이제 이런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서로가 왜 너하고 나는 왜 다르지? 이 다른 것 때문에 쟤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서로가 있죠. 그것을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한 것으로서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더 위고 네가 더 아래야라고 하는 그러한 불균형의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불균형이 아니라 상생하는 그러한 관계라면 여기서는 불균형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될 겁니다. 특히 그러고 이제 여기서 선과 악을 아는 그 눈이 열려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은 선과 악은 눈이 열려진 것은 이제 그 이전까지는 누구만이 선과 악을 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밖에는 선과 악을 규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을 자기들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여기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불리한 것이 되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부가 사이에서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 다르고 일터에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까지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흩어져 버려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여기에 이 뱀이 유혹해서 넘어간 인간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엇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양 여기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어기면서 어기면서 그 선악과의 과일을 먹습니다. 먹고 나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드디어 너와 나의 다름. 근데 그 다름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부끄러움 아니면 교만함 이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 각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각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놓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그들을 불러댑니다. 그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핑계를 대고 있죠.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그 다음에 여자는 저 사단이, 지금 저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달라짐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교만과 열등감,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것들이 생성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 쭉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 뒷부분에 가면 그 여자의 고통과 남자의 지배력,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눈이 밝아짐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경작하는 얘기가 나오죠. 경작해서 고통이 이제 따른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저주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거기에 연계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걸어가는 그것에 대한 뭐를 그걸 문제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러한 그 상징성을 가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금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고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3장에서 나오는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고 나가서 이제 황무지와 같은 그런 흙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땅을 이제 가꾸도록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안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경작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뒤틀려져 있는 상태에서 경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3장에서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괜히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쓸데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그 도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지만 여기에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질서 있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애석하게도 인간은 그거를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자리에 두시고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로 그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실존이에요. 실존, 실체고.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지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향, 그 성품, 이것을 또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로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또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가지고 좀 다룰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을 부지기수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좀 이렇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삶의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여기에 있던 그 권속들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